여호와는 나의 목자, 선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도다. 쉴 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이어졌던 이문재 시인의 기도, 걷는 것, 숨 쉬는 것, 우리가 갓난아기와 눈을 맞추는 것, 그 모든 것이 기도라는 시인의 시. 그 노래와 시를 들으면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6페이지의 원고를 그 짧은 시간에 다 요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원고를 내려놓고 그냥 내려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원고는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드리는 그 찬양과 그 시에 대한 각조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 여름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헌신적으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자매 형제님들 덕분에 평화로우면서도 굉장히 역동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2의 창립에 대하여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어떻게 현실화 되어갈지 무척 기대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아지겠죠. 저는 수련회 이후에 일이 더 많아져서 그냥 무척 바빴습니다. 주중에 교회 안팎의 행사나 회의 그리고 문경도 있었고, 그리고 그제 어제는 1박 2일 동안 강화도 신도학사에서 세길 기독사회문화원과 우석 장학재단이 함께하는 신학생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다녀왔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광화문에서 있었던 세월호 참사 500일, 더 정확히는 세월호 참사 501일 추모 국민대회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무척 바빴지만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이번 주 말씀 증거 주제로 바쁨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말씀 증거 소스는 넘치도록 얻었습니다. 지난 여름 세계 여성 평화 운동가들이 북에서 남으로 DMZ를 넘어 내려왔습니다. 오늘 김반나 선생님이 오셨는데 이 위민크로스 DMZ 프로그램을 총 책임지셨던 분입니다. 여성들이 앞장서서 분단의 철조망을 걷어내겠다는 위민크로스 DMZ. 그들 가운데는 뉴욕에서 어머니처럼 저를 아껴주시던 분도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을 서울에서 열렸던 국제여성평화회의에서 반갑게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분단 극복의 염원으로 70 노구를 이끌고 그 먼 뉴욕에서 출발해 베이징을 거쳐 평양을 방문하고 DMZ를 넘어오신 그분이 저를 뜨겁게 안아주시면서 하신 첫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Are you still busy? 지금도 바쁘니 1년 전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제가 이제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기억하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언제부터인가 한국에서도 저를 잘 아는 분들이 저를 만나면 하는 인사말이, 제게 주는 인사말이 달라졌습니다. 바쁘죠? 흔하고 편한 인사말인 잘 지내죠가 아니라 말하는 이도 듣는 이도 마음이 조금 불편한 바쁘죠 라는 인사말을 듣게 된 것은 제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제 웹 캘린더부터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것에는 교회 일, 문화원 일, 그 연대사업, 그 연구과제, 가정사 등 제 삶의 여러 영역이 각기 다른 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의 빈틈없이 꽉 차 있는 색상 계열은 제가 시간을 쪼개어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생활이 그러니 바쁘죠 라는 말을 인사말로 듣게 된 것이겠죠. 저도 일을 줄이고 싶습니다. 제 일정을 단순화시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의 대부분은 기독교와 종교의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하기 위한 노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만큼, 아니 저보다 바쁜 분들이 선한 마음으로 함께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홀로 평안하자고 일을 거절하거나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일이 많은 것이 고단하긴 하지만 선한 것들과 함께이니 고맙기도 합니다. 그렇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대부분 의미 있는 일들이고 또 저홀로 짐을 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면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를 힘겹게 하는 것은 일 자체인가? 아니면 그 일을 바라보고 있는 제 의식인가? 이 의문은 제 스승인 폴 리터 교수와의 대화를 통해 명료해졌습니다. 2년 전 귀국한 후에 한 달에 한 번씩 제 선생님과 정기적으로 영상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문적 토론도 하고 이런저런 이제 프로젝트 이야기도 나누고 하지만은 주로 이제 제 삶에서 겪고 느끼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혜의 조언을 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리터 교수는 폴리터 교수는 세계에서 한국의 세율교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리터 교수를 만나시게 되면 세율교의 교인이라고 말씀드리면 더 반갑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아무튼 지난달에는 너무 바쁘다고 너무 바빠 죽겠다고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이 어떻게 저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엄살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생활에 비하면 뉴욕 생활은 전원의 삶처럼 한가로운 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 이야기를 가만히 이제 듣고 들으신 이제 리터 선생님은 우연의 일치라면서 마침 그 주일에 성당에서 당신이 하실 강론 주제가 예수님의 관상적 삶과 활동적 삶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강론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의 관상적 삶과 활동적 삶의 조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관상, 컨템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관상은 이제 가만히 바라보, 그러니까 이제 내적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님 안에 가만히 머무는 것, 머무는 시간, 그것을 관상적 삶, 관상적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리터 교수와 대화를 하다가 활동적 삶, 액티브 라이프라고 하는 활동적 삶이라는 표현에서 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바쁜 것, being busy, 바쁜 것과 활동적인 것, being active를 혼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쁜 삶과 활동적인 삶은 비슷하면서도 무척 다릅니다. 우선 비슷한 점은 두 삶 모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바쁘다고 할 때, 바빠서 죽겠다고 할 때 제 마음 상태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바빠 죽겠다고 느끼거나 표현할 때는 되게 염려, 불안, 조급함, 두려움 같은 부정적 생각이나 감정에 휩쓸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이제 부정적 마음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힘이 빠지고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 하는 일은 비슷하지만 부정적 생각이나 감정이 없을 때는 오히려 일을 하면서 힘이 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활동적 삶은 신체적 운동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활동할수록, 운동할수록 삶의 근육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이죠. 또한 활동적 삶에는 신명도 있어서 힘든 일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선한 것들과 함께하면 신바람이 나죠. 지난 수련회 때 우리가 함께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가슴에 S자 써있는 티셔츠를 입고 의자를 나르고 음식을 나눠주고 뭐 예배 공간을 준비하고 놀이터를 만들고 운영하던 청년들, 그 티를 만든 이제 이유현 자매는 S의 뜻이 슈퍼 세계
슈퍼 세계 슬레이브스 그거 읽으면서 웃으면서 즐겁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쁜 게 아니고 즐거웠고 활동적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 사실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군중을 가르치고 돌보고 먹이느라 정작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빠 죽겠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조금 쉬려고 떠났던 외딴 곳으로까지 사람들이 찾아오자 자기들 혼자 좀 쉬겠다고 아몰랑 하면서 모른 척 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더 고단해졌지만 그것은 격렬한 신체적 운동 후에 느끼는 기분 좋은 피로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쁜 삶이 아니라 활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같은 일을 하면서 왜 어떤 사람은 힘이 쫙 빠지고 왜 어떤 사람은 오히려 힘을 얻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해줍니다. 결국 의식의 상태가 바쁜 삶과 활동적인 삶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일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변화일 것입니다. 물론 의식의 변화가 자기 최면과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나는 바쁜 게 아니야, 나는 활동적이야, 나는 바쁜 게 아니야, 나는 활동적이야. 그렇게 주문처럼 된다고 해서 바쁜 삶이 저절로 활동적 삶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의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필요한 삶의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고요히 머무는 삶, 나 자신을 만나는 삶. 오늘 성서 말씀에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이때 사용된 헬라어를 보게 되면 히메스 아우토인데 여기에는 이제 you yourselves, 너 자신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나 자신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 하나님 안에 고요히 머무는 관상적 삶, 그것이 우리의 바쁜 삶을 활동적인 삶으로 변화시켜줍니다. 바쁜 삶과 활동적인 삶은 관상적 삶과의 관계에서 차이를 더 잘 드러냅니다. 바쁜 삶과 관상적 삶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쁨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 안에 고요히 가만히 머물 수가 없지요. 달리 표현한다면 바쁨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머무실 수 없는 상태, 바쁨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머무실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 활동적인 삶은 관상적인 삶과 조화될 수 있습니다. 아니, 두 삶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활동적 삶 없는 관상적 삶은 무책임한 삶이 되기 쉽고, 관상적 삶 없는 활동적 삶은 바쁜 삶이 되기 쉽습니다. 제가 바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 니터 선생님은 바빠 죽겠다는 제게 그럼 좀 일을 줄이지 그래 라는 조언 대신 오히려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더 늘리라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는 시간을 더하는 것이요, 제 캘린더에 색상을 더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부정적 생각과 감정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니터 교수는 예수님을 관상적 활동가, 컨템플러티브 액티비스트가 아니라 활동적 관상가, 액티브 컨템플러티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의 형용사 액티브보다 뒤의 명사 컨템플러티브에 의미적 강세를 더 둡니다. 즉 관상가요 신비가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수행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셨기에, 관상적 삶을 사셨기에 고통의 땅 갈릴리로, 고통의 세상 속으로 돌아가 애연자적 활동을 하며 사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터 교수는 광야에서의 영적 침묵이 광장에서의 정치적 외침으로, 침묵이 외침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토론할 것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활동적 관상가였다는 미터 교수의 이야기는 저의 일과 수행을 바라보는 제 눈을 크게 다른 눈으로 일과 수행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줄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일은 그만둘 수는 있어도 줄일 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10분 공감합니다.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 해야겠죠. 그렇다면 통법은 하나입니다. 바쁜 삶이 아니라 활동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관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하루에 1시간이든 30분이든 구별된 시간 동안 홀로 하나님 안에 고요히 머무는 나 자신과 가만히 머무는 것입니다. 하지만 활동가들이 그런 고독의 시간,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서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만나서 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에게는 수행보다는 수면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제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종교평화 시민 모임 사이좋게라는 모임의 창립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연이은 수련 이후에 연이은 일로 제가 좀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머리도 좀 아프고 굉장히 지쳐서 행사를 시작하면서 지금 동호회 운영위원한테 제가 중간에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던 동료 운영위원이 아침에 커피가 터지고 하루 종일 뒷골이 당겨서 힘들어 했다는 거예요. 거의 한 2달 동안 쉬 먹은 적이 없다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엄살 부려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렇게 쉼없이 쉬지 못하고 활동하면서 소진되어가는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제가 갖게 된 꿈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영적 쉼과 성찰의 기회를 갖도록 돕는 사회적 영성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시민운동단체 활동가들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초대해서 명상, 심리상담, 그리고 몸을 풀어주는 마사지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정갈하고 영양가 있고 마음을 달래주는 힐링푸드, 소울푸드 그런 걸 대접하고 싶습니다. 아무런 의무도 없습니다. 유일한 의무가 있다면 자신을 쉬게 하는 것, 내려놓는 것, 비우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하루 종일 밀린 잠을 자도 좋고 멍 때리는 시간을 가져도 좋고 자연 속을 한가로이 산책해도 좋고 음악을 들어도 좋고 독서를 해도 좋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입니다. 종교의 울타리도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누구나 와서 쉬면서 자신과 사회를 함께 변혁할 수 있는 내적 힘을 기릅니다. 활동가들에게 이런 제 꿈을 이야기하면 언제 시작할 거냐고 빨리 시작하라고 저를 다그칩니다. 그러면 저는 내게 새로운 일을 맡기자는 것이냐고 웃는 소리를 합니다. 그만큼 세상 속에서 이 사회를 보다 인간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쳐있고 내적상 쉼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런 영상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가만히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가 의식이라면 의식을 바꾸면 지금 당장이라도 관상적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상적 삶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한 송이 꽃에서 아름다움의 세계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주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다. 아주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다. 그 짧은 순간은 심지어 몇 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뉴욕에서 살 때 매주 일요일 저녁에 작은 채플에서 친구들과 명상을 했습니다. 하루는 카톨릭 신부님이 오셔서
저희 명상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은 같은 시간에 저희 채플 건너편 홀에서 흑인 신앙 공동체 찬양 집회가 있었어요. 흑인 특유의 이 뜨거운 찬양과 연신이 터져 나오는 할렐루야 에이멘 소리 때문에 저희는 도무지 명상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이 신부님이 저희에게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건너편 홀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은 찬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은 명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호흡을 세며 명상에 집중하는데 희한하게도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찬양 집회에서 들려오던 소리와 소리 사이에 지금처럼 불과 몇 초 동안의 완전한 정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경험했던 정적과 침묵은 보통 때 1시간 동안 경험했던 침묵보다 더 깊고 더 평화롭고 더 고요하고 더 짙었습니다. 이렇게 단 몇 초의 관상적 순간도 삶을 깊게 하고 고요하게 해주는데 우리가 하루에 최소한 몇 분만이라도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의 바쁜 삶은 활동적인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런 성찰은 제가 바쁜 사람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내적인 삶, 관상적인 삶에 게을렀기 때문에 활동적인 삶이 아니라 바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관상적인 삶, 내적인 삶을 잘 살아야 활동적인 삶, 외적인 삶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일이, 우리의 활동이 오늘 이문재 시인의 기도처럼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길교회는 교회개혁과 사회개혁을 위해 일하는 평신도 활동가들의 공동체입니다. 사회 문제가 되어있는 교회와 문제로 돌려막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명을 평신도 스스로 주체적, 주도적으로 실천해야 하니 해야 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바쁜 삶이 아니라 활동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 나 자신과 만나는 삶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관상적 삶의 신비는 우리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머물 때, 나 자신과 함께할 때 비로소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관상적 삶과 활동적 삶은 하나입니다. 여름이 끝났습니다. 부지깽이도 덤벙인다는 가을입니다. 오늘의 말씀 증거 주제에 맞게 고쳐 말하면 부지깽이도 활동적인 가을입니다. 이 가을 하나님 안에 고요히 머물고 나 자신과 고요히 만나고 그렇게 해서 생긴 내적 힘으로 공동체 자매 형제들과 우리 사회의 작은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산하는 활동적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다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안에 머무는 나 자신과 함께하는 삶의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광야로 들어가 당신을 만나고 나 자신을 만나고 광장으로 나가 당신의 뜻을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